오늘 사사기 강의 2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원래 18장의 이야기를 할 차례인데 17장의 이야기부터 이제 우리가 리마인드를 해야 이야기가 이어지기 때문에 17장 이야기를 좀 복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한 여인이 무려 1100개의 은을 잊어버렸습니다. 도둑 맞은 거죠. 1100개의 은을 도둑 맞았는데, 그래서 이 여인은 그 훔쳐간 사람을 저주하게 됩니다. 이 훔쳐간 사람을 막 저주를 했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아들이 다가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사실은 그것을 제가 훔쳤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아들의 이름은 미가였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이 어머니는 자기 아들을 저주했으니 큰일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방 다시 바꿔버립니다. 그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바란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부터 나오는 단어들에 좀 주의를 했어요. 굉장히 거룩한 단어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들인지. 그래서 이제 그 은을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여호와께 거룩히, 이렇게 막 거룩한 단어들을 쏟아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은으로 뭘 했냐면 어처구니 없게도 우상을 만들게 되죠. 원래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 에봇인데 그것을 우상처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은을 그 은으로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또 자기 아들 중에 한 명을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제사장은 레위 사람만 할 수 있는데 레위인도 아니면서 아들을 한 명 제사장으로 삼은 거죠. 자, 근데 이제 마음속 한켠에 찝찝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아니, 제사장은 레위인이 돼야 되는데 레위인도 아닌데 내 아들을 제사장 삼았으니 마침 찝찝해하던 중에 레위인 한 명이 자기 발로 그 집을 찾아옵니다. 문을 두드리면서 혹시 여기서 일할 데가 없냐고 이렇게 찾아오게 됩니다. 당신 누구시오? 저게 레위인인데 지금 먹고 살 방법이 없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자 아이쿠 잘 됐다. 그러면 당신 우리 집 와서 우리 집의 제사장이 되라고, 우리 개인 제사장이 되라고 이렇게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한 레위인이 그 집을 찾아왔고 거기 써진 성경대로 써진 표현에 의하면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했다. 자기네들 말로는 거룩하게 구별한 거지만 전혀 거룩하지 않죠. 완전히 우상 섬기듯이 마치 집에 무당 한 명 들이듯이 그렇게 드린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미가라는 이 사람의 개인 제사장이 되고 맙니다. 이게 이제 17장의 이야기였죠. 자, 그래서 이 17장의 이야기들을 좀 종합해 보면 이 거룩한 용어들을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 제사장, 뭐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사용하고는 있지만,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언급은 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여호와라는 이름의 우상을 섬긴 거죠. 우상을 섬기는데 그 우상의 이름이 여호와였던 거예요. 성경의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 이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자기를 위하여 이렇게 한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 우리를 위해서 제사장 되라. 우리를 위해. 계속 우리를 위하여라는 말이 반복돼서 사용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느냐 우상을 섬기느냐, 그 차이는 어디서 나온다고 했습니까? 나를 위해서 신을 섬기면 그건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신을 섬기면 그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서 신을 섬기면 그것은 아무리 그 신의 이름이 여호와라 할지라도 그것은 우상이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17장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오늘 이제 18장의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단지파가 나옵니다. 단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가장 문제 지파죠. 이 단지파가 그때 땅을 구하는 중이었습니다. 원래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12지파의 땅을 다 분배를 해줬잖아요. 유다 지파는 여기, 뭐 베냐민 지파는 여기 땅을 다 분배해 줬는데 이 단지파가 땅을 지금 구하는 중이랍니다. 왜 구하는 중이냐? 이는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더라. 자, 근데 더 정확히 표현하면 분배는 받기는 받았는데 그 땅을 정복하기는커녕 어떻게 됐습니까? 기억나십니까? 그 땅의 가나안 사람들한테 오히려 쫓겨났어요. 단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 땅을 분배를 해줬으면 그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정복하기는커녕 그 가나안 사람들한테 쫓겨난 겁니다. 그 위치가 어디였습니까? 처음에 단지파가 분배받은 곳은 유다 지파 바로 위에, 여기를 이제 분배를 받았어요. 그런데 전혀 하나님의 뜻을 실행할 의지도 없고 뭐 그래가지고 오히려 쫓겨난 거죠. 그래서 자기네들이 살 땅을 지금 찾아다니던 중이었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이 5명을 뽑습니다. 5사람을 보내서 자, 우리가 저기 어디 살만한 땅이 하나 있는 것 같은데 거기를 좀 정탐을 하고 와라. 그래서 정탐꾼 5명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탐꾼이 그 길을 가던 중에 가다가 누구의 집에 들렸느냐? 그 미가의 집. 지금 뭐 1,100개 은을 잊어버렸다가 뭐 우상 만들고 제사장 한 명 뭐 드리고 막 이런 그 미가의 집에서 이제 유숙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자 이제 이 5명이 미가의 집에서 유숙을 하고 있을 때 그 레위 사람, 그 개인 제사장이 되었던 레위 사람의 음성을 막 말하던 중에 그 사람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아니, 그 사람이 그냥 일개 청년에 불과하고 아주 아직 애송입니다. 젊은 사람이에요. 이 젊은 레위인의 음성을 도대체 어떻게 알아들었느냐? 이게 굉장히 이제 신학적으로 좀 복잡한 문제인데 요 해석은 뒤로 넘기겠습니다. 일단 기억을 해두십시오. 이 5사람이 가다가 그 집에 머물렀는데 레위인의 음성을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묻습니다. 그 레위인에게. 아니, 당신 지금 이 집 사람이 원래 아닌데 누가 당신을 이리로 인도했으며 여기서 뭘 하고 있으며 도대체 여기서 뭘 얻었습니까? 라고 이 레위 사람한테 묻습니다. 그러자 이 레위인이 아주 기가 막힌, 기가 좋다는 뜻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답변을 합니다. 어떤 답변을 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이르되 미가라는 이 집 주인이 이러이러하게 나를 잘 대접을 해줬다. 내가 원래 지금 먹고 살 길이 막막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이 집 주인이 마침 나한테 이렇게 연봉 얼마였는지 기억나십니까? 연봉? 은 열량을 연봉으로 주고 하여간 이렇게 나한테 대우를 잘해줬다. 그래서 내가 이 집에 제사장이 됐다라고 얘기하면서 자,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말 말도 안 됩니다. 나를 뭐뭐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라고 했는데 나를 뭐 했다고 이 사람이 스스로 고백을 하냐면 나를 고용하여. 아니, 제사장이 누가 자기를 고용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이거는 자기 스스로 자기가 사꾼이라는 걸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걸 또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내가 고용됐다 이 집에. 이게 한국어 번역만 그런 게 아니라 히브리어도 샤칼라고 해서 고용이란 뜻을 쓰고 있어요. 나 이 집에 고용된 제사장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스스로 자기가 사꾼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스스로 사꾼임을 고백한 사람에게 이 5명이 정탐꾼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래요? 당신 이 집의 제사장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지금 우리가 단지파의 땅을 보러 가는데 단지파가 살 땅을 정탐하러 가는데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좀 알아봐 달라. 하나님께 물어봐 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사기 17, 18장에 계속 반복되는 용어가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물어보는 거냐면 우리를 위해서. 이게 계속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어떤 신을 섬기는데 나 자신을 위해서 신을 섬기면 그건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섬기는 거면 그게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게 단지파의 땅을 구하러 가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느 땅에 우리 단지파가 정착을 해야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길이 되느냐,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어디로 가야 우리한테 좋은가, 그거를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그 사꾼 제사장이 뭐 기도를 어떻게 좀 했는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기도해 보니까 평안히 가시오.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당신 축복해 줄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지금 여기서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용어만 하나님의 용어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네들끼리 막 축복해주고 난리가 난 겁니다. 하나님은 여기 없어요. 하나님은 여기 없는데 자기네들끼리 막 뭐 기도하고 축복해주고 난리가 난 거예요. 자,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7절에 보면 그 5사람이 그 라이스라는 땅에 갑니다.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보니까 아주 염려 없이 아주 평안히 사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땅이 어디냐? 원래 단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저 밑인데 지금 라이스라는 땅은 어디냐? 이스라엘의 제일 위쪽이에요. 제일 위쪽. 거기까지 이제 살 데가 없으니까 쫓겨갔으니까 거기서 이제 보니까 아주 평안하게 사는, 염려 없이 거주하며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고 살고 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18장에 또 중요한 단어 하나가 평안이라는 단어입니다. 평화롭게 살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나중에 이 단지파가 이 사람들의 평안을 깰 거거든요. 그래서 평안이라는 단어가 거듭거듭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5명의 정탐꾼이 딱 보고 오니까 그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얘기하기를
야, 우리 치러 올라가자.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보니까 너무 좋더라. 너무 좋더라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백성이요? 평화로운 백성을 우리가 가면 만난다. 걔네들 아주 평화롭게 잘 살고 있다.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으니 우리가 당장 가서 빨리 그들을 쳐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평화롭다는 말이 강조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떤 한 공동체가 평화로우려면 도대체 왜 어떻게 평화로울 수가 있을까요? 한 큰 공동체가 평화로우면 한두 사람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죠. 그 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나님의 뜻 없습니다. 여기 자기네들 착각이에요. 자기네들 착각. 순전히 자기네가 원해서 가는 거고 자기네가 그 평화로운 사람들의 평안을 깰 거면서 착각 속에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줬다고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평화롭게 사는 사람들을. 제가 한두 달 전이었나요? 그 만화가 한 분을 소개를 시켜드렸죠. 원래는 그 이현세 씨의 아주 수제자였는데 좀 이렇게 그 자기 마음 좀 타락한 삶을 살다가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이제는 주님을 위한 그림을 그리는 이 만화가를 소개시켜드렸는데 그분이 언제 한번 자기 SNS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아침에 보니까 그 어떤 사람한테 문자가 온 거예요. 아침 일찍 죄송합니다. 제가 출근하다가 선생님 차 왼쪽 앞 범퍼를 긁었습니다. 놀라지 마시고 확인하시고 연락 주세요. 그러면 당장 가서 다들 보겠죠. 차에 보니까 이렇게 뭐 범퍼가 움푹 패인 거예요. 그럼 대부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전화번호 있으니까 연락해서 뭐 보험을 처리를 하든지 뭐 이럴 텐데, 자, 이분이 그 사람한테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어떻게 보냈냐면 차를 긁고 솔직하게 고백하신 그분에게 저는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범퍼는 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답하여 그분에게 평안을 드렸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굉장히 너그러운 마음을 전해준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평화롭게 만들었습니다. 자, 사람 사는 세상은 어느 세상이든지 사람들 간에 분쟁이 있고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은 어느 세상이든지 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 공동체가, 그 사회가 평화로워지려면 어떤 마음들이 있어야 됩니까? 너그럽고 받아주고 참고 희생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그 공동체가 평안해집니다. 자, 지금 이 라이스라는 지역 계속해서 성경은 그 지역이 평화로웠다, 평온하게 사는 사람들이었다라고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서로 이렇게 너그럽고 용서하고 참아주고 서로 보아주는 그런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 공동체를 지금 누가 갑니까? 단지파 사람들이 가서 하나님의 명령도 없으면서 하나님의 뜻이다 이러면서 그 사람들의 평안을 파괴하고 그들을 죽이고 그곳을 차지하려는 사람들이 지금 단지파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단지파 사람들이 이제 600명이 갑니다. 단지파 이제 600명이 예, 요건 다 말씀드린 거고. 자, 단지파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이제 그 라이스 땅을 향해서 갑니다. 가다가 또 이제 역시 그 전에 머물렀던 그 미가의 집에 이제 다시 가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처음에 정탐하러 왔던 이제 5명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지난번에 내가 우리 여기 왔었는데 저 집에는 에봇도 있고 드라빔도 있고 신상이 있어. 우상들이 기가 막힌 우상들이 있어. 은으로 만든 아주 멋진 우상들이 있어. 이걸 이제 그 나머지 600명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고서 하는 얘기가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라고 그 600명한테 얘기를 합니다. 자, 마땅히 행할 것. 당연히 믿음, 정말 우리 헤세드 교인들 같은 믿음 좋은 사람들이 마땅히 행할 것 딱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뭐 하시겠습니까? 우상이에요. 그 안에 우상. 가서 우상을 부셔야죠. 우상을 부셔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마땅한 할 것은 그게 아니에요. 야, 저 우상을 가지고 와야 되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600명 이 사람들이 가서 600명은 밖에 있고 5명이 가서 그 우상들을 막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5사람이 들어가서 에봇과 드라빔과 신상을 이제 막 가지고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자 이제 그 집의 제사장이었던 이 레위 사람, 그 개인 제사장이었던 이 레위 사람은 자, 자기 담당인데 지금 그 우상들을 막 가지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원래 이 사람은 그 자기 책임에 의하면 뭘 해야 됩니까? 못 가져가게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못 가져가게. 자, 그런데 뭘 하냐면 그 제사장은 문 입구에 그냥 서 있습니다. 어차피 사꾼이거든요. 어차피 사꾼이에요. 지금 딱 보아하니까 이쪽이 병력이 세요. 600명이고 무장도 다 했고 그러면 내가 거기 목숨 걸 일이 뭐 있습니까? 그냥 갖고 가게 놔둬야죠. 어차피 사꾼이거든요. 자, 그런데
문입구에 섰더니 그 제사장이 그래도 물어는 봅니다. 그들에게 너희가 뭘 하냐? 그래도 물어는 봐요. 지금 당신들 뭐 하고 계셔? 아니 보면 몰라 우상 갖고 나가고 있는 중이지. 자 그러던 중인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 잠잠해라라고 하면서 내 손을 입에 대라. 뭐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이런 얘기죠. 쉿. 아 주인 저 미가가 지금 뭐 자고 있는지 하여간 야 주인 아니까 조용해. 라고 뭐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너 여기 있지 말고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제사장이 되라.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생각해봐라. 네가 한 사람 집의 제사장이 되는 거하고 지금 우리 단지파 하나의 지파인데 우리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거하고 어느 게 좋겠냐. 너 우리랑 같이 가서 집 개인 제사장 하지 말고 우리 지파 제사장 가라. 요즘 말로 바꿔 말하면 뭡니까? 야 너 저기 개척교회 목사 하지 말고 여기 교회 큰 거 있으니까 우리 저 대형 교회 목사 해라. 일로 와. 너 왜 거기서 고생하고 있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좀 기가 막힌 노릇이죠. 기가 막힌 이 사역자도 이렇게까지 타락했고 평신도고 사역자고 간에 이 사사 시대라는 것은 이렇게 타락한 시대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어떤 의문이 있냐면 지금 이 단지파라는 한 어마어마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라는 건데 그거를 이렇게 아무한테나 요구해도 되는 겁니까? 아직 새파래요. 젊은 청년이라고 그랬습니다. 젊은 청년한테 너 우리 지파의 제사장이 되라. 이런 어마어마한 제안을 하는 게 좀 이렇게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죠. 그럼 이게 아주 여기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럼 이 단지파 사람들은 왜 이 새파란 레위인 한 명에게 우리 단지파라는 어마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라고 얘기하느냐? 나중에 이제 뒤에 나옵니다. 자 먼저 20절을 먼저 보면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며 생각해 보니까 이 비교가 안 되거든요. 한 개인의 제사장하고 단지파 제사장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나 그럼 여기 개척교회 사임하고 대형교회로 가겠다. 지금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음에 기뻐하여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그 단지파 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 땅에 이르르게 됩니다. 가봤더니 역시나 한가하고 걱정 없이 정말 평화롭게 사는 사람들,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순진하게 사는 사람들을 만나 어떻게 합니까?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살하게 되는 거죠. 이러면서 마음속에는 지금 이게 누구 뜻이라고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 뜻이라고.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 가다가 보니 뭐 제사장도 만나죠. 뭐 우상도 있죠. 뭐 이게 뭐 일이 술술 잘 풀리는 거예요. 야 이거 하나님 뜻이구나. 뭐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성읍을 세우고 거기 이제 거주하게 됩니다. 정말 이게 참담한 일입니다. 자 그러니까 자기네 뜻을 세우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30절에 단 자손이 누구를 위하여 신상을 세웠다고요? 자기를 위해. 그러니까 하여간 자기를 위해서 뭔가 신을 섬기는 행위는 다 우상인 거예요.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자 드디어 그 레위인의 이름이 여기서 나옵니다. 여태까지는 그냥 레위인이었어요. 여태까지 레위인 젊은 청년 레위인이었는데 요나단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물론 우리가 아는 요나단과는 동명이인이죠.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그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 이 사람들은 지금 자신의 행동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착각 속에 빠져 사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착각은 비단 단지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이런 착각은 너무나 잘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1923년 11월 8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날인데 그 뮌헨에 있었던 어떤 한 거대한 그 맥주 우리말로 말하면 호프집이라 그러는데 그 비어홀 뭐 제가 독일어라 읽지 못하겠는데 이 당시에 이런 그 독일의 큰 비어홀들이 유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3,000명까지도 들어간대요. 그래서 이 아주 유명한 비어홀인데 여기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히틀러가 자기 600명의 근위대들과 함께 총을 한 방 빵 쏘면서 그 뮌헨 뭐라 그러죠? 그 뮌헨 폭동을 여기서 일으킨 겁니다. 최초로 자기 존재를 드러내면서 히틀러가 약간 쿠데타 비슷한 걸 한 거죠. 자, 그런데 이날 성공하진 못했어요. 결국 히틀러는 이것 때문에 체포되기는 하는데 결국 나중에 성공하게 되죠. 근데 히틀러 개인에게 있어서는 이 날이 너무 소중했던 거예요. 자기가 처음으로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대중 앞에 나갔던 이 11월 8일이 너무 소중해서 늘 이제 그 기념 행사를 나중에 정권 다 잡은 다음에 기념 행사를 이제 이곳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히틀러가 연설도 하고 그러는데 한 16년이 지난 거죠. 1938년 11월 8일에 뮌헨에서 역시 그곳에서 이제 연설을 하게 됩니다. 한 3천 명 앞에서. 자, 그런데 이제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계획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한 목수였는데 그 엘서라는 사람이 이 히틀러를 암살하기 위해서 자, 이 히틀러 이 벽 뒤에 있는 기둥에 폭탄을 숨겨가지고 폭탄을 터뜨리려고 기도를 하는데 뭐 하루 이틀 전에 와서 숨겨서는 접근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히틀러가 오가기 전에는 뭐 엄청나게 이 경비가 삼엄하니까 3개월 전부터 준비했어요. 3개월 전부터 이 호프집이 문을 닫으면 밤중에 몰래 들어가서 이 기둥을 팝니다. 기둥을 파요. 그래서 이제 콘크리트를 다 긁어내서 조금씩 긁어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폭탄을 조금씩 채워넣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폭탄을 기둥 속에 채워놓고 아침이 되면 거기 싹 발라놓고 다시 나오고 3개월을 그 일을 했어요. 3개월. 드디어 이제 이 사흘 전입니다. 이 히틀러가 연설을 하기 사흘 전에 정밀한 그 시한폭탄을 제조합니다. 정밀한 시한폭탄. 그래서 정확하게 이 히틀러가 이제 3일 전에 11월 8일 날 연설을 하니까 밤 9시부터 연설하니까 9시 20분에 폭발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맞춰놨어요. 바로 이게 그 연설 모습인데 요 나치 문양 뒤에 이제 그 폭탄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드디어 이제 히틀러가 연설하는 날이 됐습니다. 자, 히틀러가 연설하는 날이 됐는데 마침 그날 기상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히틀러가 연설을 하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갈 계획이었는데 기상이 안 좋아서 기차를 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연설 시간이 앞당겨졌어요. 9시가 아니라 8시로. 근데 9시 20분에 터지게 돼 있는데 근데 아직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히틀러가 보통 1시간 반 이상 연설을 하니까 아직 평소처럼 연설하면 괜찮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히틀러가 마음이 급했는지 1시간만 연설하고 나가는 거예요. 1시간만. 그래서 폭탄이 언제 터졌느냐? 히틀러가 떠난 뒤 13분 후에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폭발한 모습인데 그래서 애꿎은 사람 7명 죽고 63명이 부상하는 만약에 히틀러가 정말 계획대로 9시에 연설을 했다면 히틀러는 암살당하고 인류 역사는 완전히 바뀌었을 텐데 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자, 근데 히틀러가 이런 암살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히틀러는 밥 먹듯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 차례 암살 기도를 피한 히틀러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 하나님이 지켜주신 겁니까? 아니죠. 아닌데 히틀러는 자기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 봐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 거 아니냐. 자기 입에서 밥 먹듯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때 독일은 거의 기독교 국가라고 할 나라입니다. 거의 전 국민이 다 기독교인이에요. 그런 나라에서 히틀러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말로는 하나님, 말로는 여호와를 얘기하고 있지만 전혀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이것은 순전히 자기 뜻일 뿐이죠. 다시 단지파 이야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자, 단지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새파란 레위인에게 말도 안 되게 새파란 레위인에게 한 지파의 제사장이라는 이런 어마어마한 제안을 왜 했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30절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요나단, 그 이제 이름이 이때 처음부터 이름이 안 나오고 이게 또 성경의 아주 특이한 구조입니다. 대부분의 성경은 어떤 인물을 얘기하면서 제일 먼저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 이렇게 해서 이름을 먼저 얘기를 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요. 한 레위인이라고 얘기하고 굉장히 이 사람 누구지 궁금하게 만든 뒤에 맨 마지막에 가서 그 사람 이름이 요나단이었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요나단이 아니에요. 어떤 요나단이냐면 모세의 손자였던 거예요. 모세의 손자여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 이제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모세의 손자 정도 되니까 이 새파란 레위인에게 너 우리 단지파 제사장 되라. 아까 기억나시죠? 이 5사람이 거기 가서 이 레위인의 뭘 알아들었다고요? 음성을. 아마 이 레위인은요, 이 요나단은요, 글쎄 음성이라는 게 말투였는지 뭐 모세 후손의 어떤 특별한 뭐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모세의 직계 후손인 것을 알았던 거예요. 모세의 직계 후손 되니 이런 사람이 단지파에 제사장 되면 얼마나 폼나겠습니까? 단지파가. 그래서 그것을 제안했고 이 사람 수락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너무나 이게
유대인들로서는 부담인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하늘 같은 존재인데 모세의 직계후손이 이런 뭐 망측한 일을 했다니까 너무 부담이 돼서 한글 성경에는 다 모세의 자손이라고 번역이 돼 있습니다만 영어 성경도 NIV는 모세라고 이제 번역이 돼 있습니다만 옛날부터 쓰던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은 이게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옛날 번역 그 사본 중에서도 이런 게 있긴 한데 이게 히브리 철자가 하나 빠진 거다. 모세가 아니고 므낫세다라고 해서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모세라고 번역이 돼 있지 않고 므낫세라고 번역이 돼 있지만 사실은 모세입니다. 므낫세면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모세의 자손이 직계후손이 타락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시대는 지금 뭘 얘기하냐면 이 사사 시대는 모세의 직계후손마저 타락해버린 이런 시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17, 18장을 계속 특징 지어주는 건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만 계속 이름만 반복돼서 언급될 뿐 모든 것을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죠. 이게 우상 숭배의 특징인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으로 잠깐 넘어가서 우리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을 한번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이 자,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어요. 내가 아시아로 가야 되겠다. 아시아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라고 했는데 성령님이 막으신 거예요. 왜 막으셨는지 모릅니다. 그냥 막으셨어요. 어떻게 막으셨는지도 잘 몰라요. 자, 근데 오케이. 그러면 성령님이 아시아 막으셨으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비두니아로 가야 되겠다. 근데 비두니아를 가는 것도 예수님의 영, 성령이죠. 성령이 또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여기를 갈라 그러는데 막으시고 또 저기를 갈라는데 막으시고 계속 하나님이 성령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결정했냐? 그들은 드로아에 이르렀습니다. 자, 드로아에 갔더니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나는데 어떤 환상이 나타나느냐?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환상 중에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게도나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환상 중에 간청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환상을 통해서 봤다. 근데 앞에는 그냥 성령님이 막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마도 앞에도 환상으로 나온 것 같지 않아요. 여기가 환상이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앞에는 그러면 뭘로 막으신 것 같습니까? 상황으로. 아시아로 가려고 막 그랬는데 뭔가 하나님이 길을 계속 막으시는 거예요. 또 다른 데로 가려고 그랬는데 또 계속 막으시는 거예요. 근데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마게도냐로 와라.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이런 환상이 보입니다. 그러자 바울이 그 환상을 본 후에 우리는 곧 환상을 보았으니 이제 지체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야, 우리 마게도냐로 바로 가자. 뭘 여기서 지체하고 있느냐. 그래서 곧 마게도냐로 건너가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우리는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자, 아까 단지파와 뭐가 다릅니까? 아까 단지파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해서 갔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자, 이번에는 바울이 야,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해서 갑니다. 뭐가 다른 거죠? 뭐가 다릅니까? 자기를 위해서 갔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자기를 위해. 그러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가는 것이니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결심하고 가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이것도 세번역 성경과 우리 옛날 개역 성경이 조금 다른데 이 서양 말은 이게 잘 구별이 안 되는데 한국말이 이런 차이가 있잖아요.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개역 성경은 그냥 옛날 말로 번역되어 있으니까 우리를 도우라라고 번역되어 있고 세번역 성경은 요즘 말로 해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우리말로 어느 게 그 상황하고 어느 게 더 가까울까요? 도와주십시오가 가까울까요? 도우라가 가까울까요? 도와주십시오가 가깝겠죠. 이 세번역 성경이 더 가까운데, 근데 이제 그 제가 드리려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 열흘 전쯤에 이제 드디어 우리가 목양실을 이전을 했습니다. 목양실을 이전을 해서 이제 막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때가 저녁 6시 좀 넘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 이제 기도실에서 기도를 하고 학생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학생들이. 그러더니 이제 우리한테 다가오더라고요. 다가오면서 권사님하고 전사님들한테 묻는 거예요. 저 여기 수요예배가 언제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니? 그랬더니 우리 수요예배 드리려고요. 그동안 한동안 여기 교회가 없어서 수요예배를 못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매일 기도 모임을 하거든요. 매일 점심하고 매일 저녁 때 기도 모임을 하는데 전사님도 우리 와서 기도 인도를 좀 해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놀라워요. 자, 그러면 제가
이 아이들이 두 가지를 요구를 한 거예요. 수요예배 참석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회 인도를 해주세요. 이 얘기를 제가 들을 때 저는 이 마게도냐 사람들의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아, 와서 우리를 도와라. 자, 근데 이 아이들이요, 우리를 도우라라고 얘기했겠습니까? 도와주세요라고 얘기했겠습니까? 도와주세요라고 우리 전사람들한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제 귀에는 도와주세요라고 들리지 않았어요. 도우라라는 명령으로 들렸습니다. 와서 우리를 도와라. 그동안 우리가 교회가 없어서 수예배를 제대로 못 드렸다. 그동안 우리가 교회가 없어서 기도 인도 모임을, 기도회를 인도해 줄 분들이 없었다. 와서 우리를 도와라 라는 그런 명령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우리 이제 햇세드 교회가 이곳에 온 지 한 달이 됐습니다. 우리 햇세드 교회가 대신 중고등학교에 온 것은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우리 뜻이겠습니까? 만약 이것이, 우리가 여기 온 것이, 야, 여기 예배실 좋네, 여기 뭐 잠옷실도 잘 돼 있네, 환경이 너무 좋네, 여기 좋네 라고 해서 왔으면 그것은 우리 뜻입니다. 시설 좋고 뭐 좋고 뭐 좋고 해서 왔으면 그것은 우리 뜻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서 도와야 될 아이들이 있다.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아이들이 있다. 그 아이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다. 와서 우리를 도와라. 와서 우리를 도와라.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가 왔다면 그것은 주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가 이곳에 온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를 위하여 이곳에 왔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까? 그것을 분명히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